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같이 걸출한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기라성 같은 영웅들의 이름으로 빼곡합니다. 첫 번째 신실한 예배자인 아벨로 시작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거쳐 노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출애굽의 영웅 모세 등등 이스라엘 역사를 수놓았던 밤하늘의 별과 같은 인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심지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이름도 거기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 속에 의의 이름이 있어 저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삼손입니다. 제가 의아스럽게 여기는 까닭은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되었던 그 끝이 참 좋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기생 라합입니다. 그녀는 가나안 땅 여리고성의 일개 기생이었습니다. 몸을 파는 창녀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자 정탐꾼을 보냈을 때 목숨을 걸고 정탐관들을 보호해줬고 자기 가족 전부를 살리는 기지를 발휘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이 어떤 사연으로 기생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녀는 이후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으며 그녀의 혈통에서 다윗 왕이 태어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그녀는 믿음 하나 때문에 지옥에서 천국으로의 그 삶이 변화된 대표적인 은혜의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스라엘이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습니다. 그것을 사사기 14장 1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여기서 의미심장한 단어가 여인을 보고 딥나로 내려갔다는 말입니다. 이런 그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단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삼손은 그가 나실이라는 하나님께 구별된 이스라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상대방이 이방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욕에 사로잡혀 따라갔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삼손이 여자를 보고 내려갔다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더구나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스라엘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켰어야 할 삼손이 이방 여인의 미모에 빠져 내려가기 시작한 그의 행동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펜츠처럼 미끄러지다가 결국은 이방 여인 들릴라의 계략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히게 되었고 두 눈이 뽑힌 채 부끄러운 최후를 맞았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출발했다가 가장 부끄럽게 생을 마감한 삼손, 그런 그의 이름이 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삼손 최대의 비극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두 눈이 뽑힌 채 이스라엘의 사사인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놀림감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가 마지막 힘을 써서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블레셋 사람 수천 명을 죽이고 자신도 죽은 비참한 최후입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힘의 원천인 머리털이 애인 들릴라에서 깎여짐으로 자신에게서 힘이 빠진 줄도 모른 채 여전히 잠들고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아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신을 떠나신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것도 모른 채 여전히 큰 소리치고 있는 삼손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것이 비단 삼손만의 이야기입니까? 이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이 4대 교회의 현실이라고 고발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4대 교회를 보시고 내린 엄중한 진단입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부끄러운 삼손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그에게서 그래도 좋은 점을 보시려는 주님의 긍휼이 있어서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삼손의 실수와 허물을 아시지만 그가 주님에게 들이 작은 거 하나라도 소중히 보시고 그를 믿음의 영웅이라 평가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주님에게는 이전에 100전 99패보다도 마지막 일성이 중요하며 그것을 크게 기뻐하십니다. 지난 계시록 2장에서 우리는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가 각 교회마다 조금씩 엇갈렸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그들의 좋은 점을 먼저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와 제 아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란 내가 잘못한 99가지는 감춰주시고 에오라지 겨우 하나 잘한 것 하나 있다면 그것을 크게 부풀려서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99가지를 잘하다가도 하나 마음에 안 들면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끝장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는 게 피곤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서운 것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어떤 교회도 주님은 내가 안다 하시면서 인정과 칭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4대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예외였습니다. 뭐라 하십니까? 네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활발히 움직이며 다양하게 활동을 하는데도 그 사람을 죽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보다 더 치명적이고 모욕된 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4대 교회에게 이러한 심한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라. 사실 이미 죽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고 고민할 게 없습니다. 문제는 살았다고는 하나 전혀 생명의 기운을 감지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솔직히 시체보다 더 비참한 것이 식물인간입니다. 죽지도 않은 상태에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이 기계에 매달려서 생명을 유지하는 식물인간 말입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다는 증거를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이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세월은 가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동성도 삶의 변화도 없다면 그것을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신다는 간증을 잃어버린 교회, 이것이 바로 4대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4대 교회를 등장시키십니까? 이것은 종말의 시대에 4대 교회를 닮은 교회가 많아질 것에 대한 주님의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재앙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왜 이러한 현상이 도래했는가를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4대 교회 무엇이 문제입니까? 첫째, 그들은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개인이나 교회 형편을 잘 알기 위해서는 그를 둘러싼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도 자신의 시대를 초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대 교회가 죽어가고 있었던 현상은 4대라는 도시가 죽어가고 있었던 현상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 도시가 죽어가니까 그 도시 안에 있었던 교회도 함께 죽어갔던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동어촌이 피폐해지면서 덩달아 농어촌 교회가 함께 피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연한 결론일 수는 없습니다. 사대라는 도시는 본래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도시는 한때 소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명성을 떨쳤다고 합니다. 리디아 왕국에 크로에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런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당시 크로에수스 하면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왕처럼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금이 많아서인지 금화가 제일 먼저 만들어진 곳도 바로 이 사대라고 합니다. 특별히 사대를 관통하는 팍툴로스 강에는 사금이 많아서 사대는 이 사금을 인해서 엄청난 부를 획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대 도시도 그 도시 안에 둥지를 턴 사대 교회도 흥청거리며 부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가 쓰여지고 전달된 시기는 사대가 과거의 영화를 잃어버린 때였습니다. 과거에 찬란한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이 흔히 그러는 것처럼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오늘 아닌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에 집착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에 대한, 현재에 대한 감격이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찾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시선이 과거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 성도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현재 아닌 과거에 그 부흥하던 시절, 그 영광된 시절을 추억하며 살았습니다. 둘째, 그들은 현재에 안주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사대교를 향해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생명력은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마도 사대교회는 이러한 사람들로 가득 찼던 모양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를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라. 여기서 온전한이란 말은 속을 채울 수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의 속이 텅 비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물론 모여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했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그 속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게 영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역동적인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에게서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는 마치 삼손과 같습니다. 이미 머리가 깎여졌고 하나님의 능력은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줄 모르고 있는 영적인 무감각, 주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고 나를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4대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것은 그 교회에 외부적인 박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본문에는 황제 숭배나 기타 우상 숭배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에베소나 서머나 버가목에 겪었던 그 무시무시한 핍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유독 4대 교회만이 무풍지대였을까요? 그들이 이미 타협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히면 현재에 안주할 수밖에 없고 그 안일함이 깊어지면 외부의 압력에 저항할 내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마치 온실 속의 화초와 같아서 부풍 한설을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가슴 뛰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가능하겠습니까? 현상주의에 급급한 사람에게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비전을 구한다는 것은 연못 구워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현재에 안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4대 교회가 한창 절정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제 이 정도면 이만하면 되지 않느냐. 더 이상 전도할 필요가 없다. 딱 이 정도의 인원으로 우리끼리
알뜰살뜰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교회 분위기는 편안했고 그것이 결국 교회가 서서히 죽어가는 커다란 요인이 되었습니다. 실험실 비커에 개구리를 집어넣고 서서히 열을 가하면 개구리가 낌새도 차리지 못한 채 삶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대교회는 서서히 자신들도 모르게 영적으로 죽어간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러한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는 분명합니다. 첫째로 일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깨우다는 말은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이는 4대 교회가 영적인 게으름과 깊은 잠에 빠지지 않고 깨어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깨다는 말은 많은 경우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둘째는 남은 바되 그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죽게 된 것이란 미완료 시제로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거의 죽음에 가까운 죽을 지경에 이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아직 살아있는 그것을 굳게 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소수의 남은 자를 의미합니다. 셋째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생각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4대 교회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받은 것이란 사도들을 통해 받은 복음에 대한 교회의 전승입니다. 들은 것은 교회를 통해 선포된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들었다는 것은 종종 믿고 행하여 이기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4대 교회는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따라서 다시 기억을 회복하고 순종하고 회개합니다. 4대 교회는 깨어있음에 관련된 역사에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원래 4대는 해발 460m 높이의 언덕에 세워 도시로서 3면이 깎아지는 바위로 되어 있고 남쪽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남쪽에서 올라오더라도 공격하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4대는 난공불락의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이점을 안고 양모 산업을 중심으로 4대는 승승장구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난공불락의 4대가 역사상 딱 2번 함락되었는데 그것은 주전 547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과 주전 214년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3세 때였습니다. 근데 2번 다 함락되는 과정이 또 같았다고 합니다. 도무지 4대를 함락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상대 진영은 눈에 불을 켜고 비밀 통로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수비하던 4대 군인이 실수로 자신의 철모를 떨어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철모가 아래로 떨어지자 그것을 본 병사가 찾으려고 비밀 통로를 통해서 내려갔다가 그만 적에게 발각된 것입니다. 그 군인은 살해당했고 적들이 비밀 통로를 통해서 따라 올라왔는데 2차례 공이 성을 지키는 보초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방심한 것이죠. 그래서 성문이 뚫려서 2번이나 함락당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방심이 화를 부른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유독 끼어있다는 말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4대 교회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3절에서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지키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희망은 아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소수의 남은 자, 거룩하고 순결한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라고 부르십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 유혹과 우상 숭배와 죄악에 오염되지 않은 순결함을 지녔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흰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닐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들이 적은 수였지만은 이기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서 흰옷은 순결, 거룩, 명예,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그 이기는 자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죽은 양심에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며 박해와 고난의 상황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이자 주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생명책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명부로 그 안에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가진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을 보면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책이 영생과 불못을 가르는 심판의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운다는 것은 최후의 심판에서 주의 이름을 선고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기는 자들의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하십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반영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대교회에 남아있는 소수의 이기는 자들은 그를 다시 살릴 마지막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이들 통해서 이제 온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어떻게 죽어가는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오늘 교회가 우리 영혼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으로 좋은 사대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답은 1절과 6절에 있습니다. 1절은 사대교회에 주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7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7뼈는 7교회의 사자들을 가리킵니다. 1절은 영적으로 준 사대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사대교회에 필요한 것은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말은 영적인 교통이 단절됐단 말입니다. 교회가 참된 생명을 잃었을 때 다시 살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하는 것을 한 걸 봐서 사대교회도 처음에는 상당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교회가 점점 나아지고 부흥되자 그 복음을 등한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즉 그들이 처음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어떤 자세로 은혜 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가고 있는 길에서 돌이켜 처음 그 복음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즉 처음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복음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던 그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진정으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흐릿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써보낸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굳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이름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있었고 4대 교회 안에 있었고 한국 교회 안에 있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다 안다는 식으로 반응합니다. 그러고는 마음을 굳게 닫고 자기 생각에 빠집니다. 또한 복음에 대해서 아주 불감증인 사람도 있습니다. 설교하면 또 그 말을 하는구나 하면서 시큰둥하게 반응합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 4대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묵은 심령이 깨어지고 다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격이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 이 감사와 기쁨을 한데 묶어서 구원의 감격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감격은 복음을 다시 듣고 들을 때 우리 영혼의 샘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생수가 됩니다. 복음을 듣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듣는다는 말도 되지만 배운다는 말도 되고 깨닫는다는 말도 되고 묵상한다는 말도 되고 그 메시지가 주는 은혜 안에 거한다는 말도 됩니다.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매일 교회 밴드에 올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필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오늘의 성경 만나 읽기를 통해서 하루 4장씩 정독하십시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이 삼손과는 반대로 잠에서 깨어나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무기력을 떨치고 우리 영혼이 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우리는 올라가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실로 비상한 시기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게 얼어붙은 참으로 어려운 시간입니다. 우리 또한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도서 7장 14절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받아서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이 시기를 변화와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돌아보고 믿음의 본질,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믿음으로 응답하십시오. 그런 자에게 이번 6일은 주 안에서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바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복이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온 도시가 삶이 영혼이 얼어붙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오히려 믿음의 본질과 복음을 읽는 걸 다시 깊이 돌아보며 회복해서 이 시간이 믿음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았다 하나 죽은 이름이 아니라 정말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 믿음을 회복해서 올라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께 힘을 얻고 복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